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60장부터 나오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완성이죠. 우리 60장 1절에 나오는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 19절에 가면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주님의 축복의 말씀,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축복을 주신 겁니다. 61장의 고백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 고백을 내가 받은 것이죠. 주님, 제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61장도 굉장히 감격적인 고백이죠. 고통과 아픔, 심판의 말씀, 이런 것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다가 마치 태풍이 다 지나가고 햇볕이 그렇게 쨍하는, 햇볕이 나서 너무너무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61장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다 축복의 말씀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서 삶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내게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됨의 고백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건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의 의미는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주님 안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로도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쉽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선지자의 전통이 아니라 엘리야가 주님께 들림을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특별한 주님 안에서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사건이지 그것이 무슨 선지의 전통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선지자들도 계속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아나빔이라는 말인데, 아나흐라고 하는 아나흐라고 하는 말이 원형인데, 이게 이제 눌린다, 어프레스, 뭐 또 험불,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꼭 물질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연약해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레바세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은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이죠. 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이제 그 복음이 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복음은 모든 그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제 주님의 좋은 소식이죠. 구원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의미, 라바세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기업을 받는 것, 주님이 주신 기업, 이건 다 호구지책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게 우리가 발 딛고 살 내 땅 주었다, 호적으로 등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땅은 내 땅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현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세계라고, 본질의 세계라는 건 입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 그 입체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입체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상이라는 건 그 단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현상 세계에서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입체적인 그 역사의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귀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업을 물리는 기업을 되찾아주는 이게 희년의 소식이고 모든 빛을 탕감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현상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주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 이것을 복음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노임이죠. 포로된 자에겐 자유죠. 마음이 상한 자에겐 고침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삶의 모든 어려운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축복에 그런 나를 통해서 비롯되는 거니까 첫 번째 그 은혜와 수혜를 누린 게 나죠. 가장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희년의 말씀이고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신원을 해주시고 심판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은혜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무슨 리벤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그들의 모든 주님이 함께 오시니까 주님의 공의가 임하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행위대로 갚음을 받아야 돼요. 큰 도둑이나 작은 도둑이나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공의로 덧입혀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의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축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때가 주의 자녀들에게는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정말 무엇 하나 전부 심장과 가슴에 품어야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죠.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고 죄를 뒤집어 썼는데 화관을 이제 쓰는 거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는 거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임재를 나타내는 화관과 기름과 찬송의 옷과 의의 나무로 죄와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는 거죠. 은혜의 해를 맞아서 보복을 피하고 그 보복을 통해서 우리가 신원되는 그런 기쁨의 해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이런 기쁨의 해를 받고 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이 희년을 맛보고 희년의 공동체를 살아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4절부터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세우고 다시 세우고 중수하고 다 다시 세운다는 얘기죠. 5절에는 외인은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외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누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생존의 세계. 외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생업이 제일 중요해요.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생업이 전부라는 겁니다. 생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생명을 누려요.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삶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축복받은 주님과 임재와 함께하는 자,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재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죠. 자산 인플레가 심해서 돈이 주체를 못해요. 돈이 몰려다니면서 사회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쌓은 재물,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고 누리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걸로 시대의 풍요, 시대의 풍족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커피 사업을 하세요. 커피는 무슨 전문점, 또 커피를 공급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하시죠.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접어야 되겠다. 돈도 많이 안 되고 본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커피를 사랑하는 분이라서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크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접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그걸 좀 접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 사정을 하더래요. 제발 접지 말라고. 돈을 더 대출해주고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함께 가자고 이렇게.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 돈이 넘쳐나니까 예전에는 돈이 귀한 세상을 살았죠. 그래갖고 돈을 뭐 대출받는 게 돈을 대출받으면 고맙다고 은행 원액에도 살해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80년대 은행 금리가 18%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안 하는 거죠. 그걸로 딴 걸 하면 돈 더 많이 버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에 거의 제로 금리예요. 이자를 안 줍니다. 아마 시대가 지나면 은행에 돈 맡기려면 보관료를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들 얘기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어딘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모델만 있으면 돈이 넘쳐난다는 거죠. 돈 버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업하는 그게 누구나 그렇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그래서 누구나 그런 걸 누리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이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재물이 넘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재물의 노예가 되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은 늘 쪼들리고 궁핍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바닷물처럼. 우리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 포브라는 잡지에서 매년 400대 부자 그런 걸 왜 발표하는지 그런 걸 하는데 예전에 한 뭐 십수년 전이죠. 그 통계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우연히 그 포브라는 잡지를 보다가 그 400명들이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 얼마나 부자겠어요. 다 멀티 빌리어네어들이죠. 삶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돈이 아쉬운 거죠. 사는 게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쭉 그걸 분석했는데 왜 멀티 빌리언 애들이 사는 게 힘든가? 근데 나름대로 다 돈 쓸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쪼들리는 거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물질이 쌓인다고 여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질이 쌓인다고 부요를 누리지 못해요. 여유와 부요를 누리는 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반대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세상의 물질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세상에 수치와 능욕이 있었지만 그 보상과 몫으로 그 아픔을 잊는 겁니다. 우리 아이 낳는 기쁨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그 엄마들이 아이 낳을 때 죽다 살잖아요. 그 정말 온 몸에 그 뼈가 다 이완된다고 그러죠. 뼈가 모두 다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봤는데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애를 또 낳는 거죠. 그 기쁨입니다. 자녀의 기쁨이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가족의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천국의 표상이죠. 하늘 가정의 표상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물론 주님보다 귀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가장 귀한 그런 그 선물입니다. 근데 세상의 거짓이 그걸 속여요. 그래서 혈육으로 살게 하니까 이기적으로 세상과 단절되는 내 육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착각이 그 에고잖아요. 에고의 시작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해,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극장 보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평생 영화를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학비가 아까워서 학교를 안 다니는 겁니다. 밥값이 안 아까워서 맨날 굶고서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되고 잘 살겠습니까? 뭘 그렇게 크게 누릴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대적의 속은, 세상의 속은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악이 흥왕하는 시대입니다.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서 또 외로우니까 다 강아지, 고양이, 뭐 도마뱀, 뭐 뱀 키우고, 뭐 도마뱀 키우고 온갖 걸 다 키웁니다.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사람을 키워야죠.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축복, 그 유업을 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풀어주는, 묶인 자들에게, 생존에 눌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소명이죠. 그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랬는데 정확한 해석은 복받은 자의 자손입니다. 저들은 정말 복받은 자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축복을 보면서. 자녀들의 축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약속이죠. 자녀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나를 축복해야지 자녀를 축복하면 뭐하나. 이게 에고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기쁜 것보다 자녀가 기쁜 게 더 기쁘죠. 사랑의 비밀이고 유업의 비밀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 전에도 나눈 적이 있죠. 한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하버드대를 나오셨어요. 하버드에 나와서 한 번도 평생 기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버드를 갔지만 다 하버드지, 하버드에서야 뭐 애들이 거기서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다니면서도 그렇고 졸업해도 그렇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버드를 갔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더래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하버드에 보내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자녀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비밀이에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아프고 더 비참하잖아요. 그런 거죠. 자녀가 기쁘면 내가 더 기쁜 거죠. 그리고 축복 복받은 자의 자손, 자자손손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취하고 이 약속을 놓치지 않는, 이 언약을 선물로 꼭 붙드는,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복받은 자의 자손은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게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느님은 뭐가 예뻐서 저 목사님을 저렇게 복을 주실까? 처음에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뭐가 예뻐 보여서 도대체 뭘 봤을까? 그래서 저렇게 복을 주실까? 근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기회가 있어서 밤을 새우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상들의 믿음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양가가 다 이제 그런 그 믿음의 자녀 자랐는데 외할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 얘기를 듣는데 정말 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일제시대 때 주님을 영접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쫓겨나고 자녀들 신사참배 못하게 하니까 신사요배, 아이들 다 퇴학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낸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복을 대한민국이 누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무슨 아주 뭐 그런 번지르르해 보이지만은 정말 뿌리부터 썩고 있죠.
교회가 썩으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이 세상에 어지러운 게 말도 못합니다. 미국도 뭐 마찬가지죠. 그 퓨리탄들 신앙을 찾아서 죽음의 땅에 이민을 온 그 땅에 복을 받아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됐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 마귀가 사는 땅이 축복의 땅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 올리니 아메리카 퍼스트니 이러면서 이제 우리만 잘 살겠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제일 잘 살면서 더 먹겠다고 그래요. 망하는 징조죠. 그런 쇠퇴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 조상의 믿음, 이 축복이 이 복받은 자의 자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순교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 추울 땐 난방 켜놓고 더울 때는 뭐 에어컨 틀고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는데 그 악보를 그 선곡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그걸 딱 이렇게 그 한국에 주문을 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시대죠. 그래서 그 악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쓰고 있잖아요. 책처럼 딱 받아서.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그 복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의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 사모를 썼다라고 하는데 사모라는 말이 이제 파르라는 말이에요. 파르라는 말이 이제 뭐 글로리파이, 뭐 아돈, 뭐 이런 말인데 꾸민다, 뭐 아름답게 한다, 뭐 뷰티파이, 뭐 이런 말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모자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그런 그거죠. 그 터번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나오는 이제 제사장의 관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의관을 얘기하면서 미스네페세스라는 말을 하죠. 터번 오브 파인 린넨이라는 건데 이렇게 터번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군대에서 모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 모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은 모자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죠. 모자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모자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의의 제사장의 의를 입은 자,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삶을 살고 율법의 613개를 아무리 지켜도 절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비밀이고 우리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됨으로 와이프가 가난했어요. 근데 남편이 재벌이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인은 가난했지만 한순간에 재벌이 되죠. 미국의 여성 부호 뭐 10인 이렇게 나오는데 다 그런 다 이혼녀들이에요. 미국에서 이혼하면 재산을 반분하니까 그래서 다 재벌된 겁니다.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내가 부자든 가난든 상관없어요. 남편이 부자면 되고 내가 어떤 신분이 있던 남편이 만약에 뭐 미국의 시민권자다 그럼 같이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부부니까. 나는 가난했지만 남편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됐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장 깊은 경지를 부부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시대의 표현인 거죠. 부부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무촌이잖아요. 부부는 무촌이죠. 남남이었는데 하나가 되니까 무촌이 돼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 되니까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과 한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부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그 완성을 이룬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우리 성경 공부하다 우리 남자인데 왜 신부가 돼야 되느냐. 난 딸인데 왜 아들이 돼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죠. 아들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2500년 전에 그 시대상을 담고 있는 표현일 뿐이에요.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유업자다라는 뜻이죠. 상속을 받는 자다, 유업을 받는 자다. 그것처럼 부인이라는 것은 남편과 하나 된 부부가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삶의 동반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축복, 이것이 60장 19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우리 깊은 축복을, 주님께 받은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기름 부은 자가 돼서 주님의 복음의 쓰임을 받는 예배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소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유업을 자녀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저희가 가슴이 뜁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이 영원한 정말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